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 잠언 25장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제3잠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히스기야 시대의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수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장은 왕에 대한 교훈과 말에 대한 교훈,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장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27장은 자랑과 분노를 경계하라, 그리고 우정을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8장은 의인의 현명함과 복된 삶을 본받고 탐심을 경계하고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 잠언 25장부터 28장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제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저는 잠언 25장 26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물이 오염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죠. 그리고 우물과 샘은 공동체가 함께 마시는 물입니다. 즉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샘과 우물을 오염시켜서 공동체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절에서 의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로 생각해 보고요. 악인을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자아를 바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이 이미 존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목적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징역 또는 아주 과중한 벌금 등의 처벌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달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존중하도록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이 성적 지향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차별적 금지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발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법의 핵심은 성적 지향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무엇이냐?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은 그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 태어날 때의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라고 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22일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남자로 군에 입대한 변희수 하사가 휴가 기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다음에 부대에 복귀해서 이제 나는 여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여군으로 배치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변희수 하사의 성적 지향을 존중해서 그를 여군으로 배치해 주는 것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차별을 없애는 것인지, 수많은 여군들의 수치감과 불쾌함, 그들의 인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동성애자들의 경우에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가 되었다. 그들은 만들어질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와 캠브리지 대학 등의 연구진이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즉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후천적인 환경과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상정을 막지 못하고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야 될 다음 세대들,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오염된 우물과 오염된 샘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요 죽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오염시키고 죽이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법안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지 않느냐, 성적 지향의 문제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법을 발의한 사람들의 목적은 성적 지향이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앞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을 하거나 너는 남자아이야, 너는 또 여자아이야 라는 식의 교육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성은 네가 앞으로 결정하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을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그들이 왜 어떤 의도로 이 법을 발의했는지 좋은 내용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 율법을 행하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성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포기하고 있거나 체념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의 상정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법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과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나라와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성경의 가치관을 위배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법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 나라에 도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